요즘에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어제는 어떠셨나요? 우리가 좀 하루하루를 좀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함께 좀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 삶을 인생이라고 하죠. 사람의 삶을 가리킵니다. 이 인생에는요, 여러 가지 요소들과 여러 가지 감정선들과 일들이 있는데요. 많은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고, 때로는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 반대하는 절망과 실망과 슬픔과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고통에 대해서 좀 다루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은 고통, 또 인생에서 멈춰졌으면 하는 그런 고통이 있다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힘을 얻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이 시작된 삶에, 고통을 누리는 삶에는요, 이 고생과 고난으로 좀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고생과 고난으로 나누게 되는 것은 그 고통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고생과 고난이 나뉘게 됩니다. 같은 고통일지라도, 또 동일한 고통 같아도 그 고통의 원인을 보게 되면 이것이 고생인지 고난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그 고생을 돌이켜보고 잘 면밀히 바라보면 내가 겪는 고통은 고생인가 또 고난인가를 분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이 요셉 시리즈를 묵상하면서 이종수 목사님이 쓰신 요셉의 꿈, 하나님의 꿈이라는 책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 받고 또 설교도 말씀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쓰여진 우리 이종수 목사님께 쓰신 이 고생과 이 고난에 대한 정의는 조금 색달랐는데요. 고생은 자신의 허물로 인하여서 감당해내야 되는 징계와 같은 고통을 뜻하게 되고,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 희생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제가 이 처음에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먼저 대답을 해보면 저는 요즘 고생하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대성교회 온 지 벌써 1년 2, 3개월 정도 됐는데 놀랍게도 10kg 이상이 쪘습니다. 네, 성도님들이 너무 행복하게 해주셔서일까요? 맛있는 걸 많이 주셔서일까요? 제가 여기 와서 10kg나 더 넘게 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건강하게 잘 하려면 일단 체력, 그리고 건강도 잘 지켜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목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금 건강한 몸을 위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샬롬로드 하루에 6, 7km씩 걷기도 뛰기도 하고 등산도 다니기도 하면서 제가 쪘던 그 살들을 다시금 걷어내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허물로 인하여서 감당해야 될, 어쩌면 이 고생은 감당해야 될 몫이기도 하고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어제는 저희 집에서 저희 아들 정원이가 갑자기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TV를 보다가 아들에게 흔쾌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눈을 감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니까 정원이가 맨 끝에 가서 이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고, 채원이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랑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랑 아직 분별이 안 돼가지고 숨바꼭질 하는 줄 알고 저기 옷방에 가서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채원이는 계속 숨어 있고 정원이는 살금살금 기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잡힌 다음에 끊고 도망가는 거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정원이를 잡은 다음에 저희 아내에게 이거 끊어주면은 정원이가 도망갈 때 술래가 잡는 거야 라고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그 클라이막스를 좀 경험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끊고 제가 막 따라간 척을 했는데 그 끝에 정원이가 마주했던 그 밥솥이 있는 그 팬트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구에 모서리에 그만 탕 하고 입에 거의 빵꾸는 안 났는데 굉장히 깊게 박혀서 막 피가 철철철철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생일까요? 고난일까요? 그래서 바로 수건을 감싸 안고 그 밤에 응급실을 찾아서 막 달려갔죠.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10시 반까지 하는 정형외과를 찾아서 가서 그곳에서 대충 소독을 하고, 이 성형외과를 가야 좀 미세한 상처를 꼬매주실 수 있다 해서 성형외과를 오늘 아침 9시부터 저희 아내가 2군데를 돌아다녔는데도 봉합해 주는 곳이 없다고 해서 그냥 단지 이렇게 임시 조치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생일까요? 고난일까요? 맞아요. 고생이에요, 고생. 제 부주의, 또 저희 아들의 부주의가 함께 있었던, 어쩌면 책임과 몫을 다하는 것일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서도요, 이 고생의 때가 찾아오고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야곱이 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게 되고, 또 그 아버지 이삭에게 이 형과 같이 염소 새끼의 가죽털로 치장을 하고 에서인 척 거짓말하여 그 장자권의 축복권을 받았던 이 야곱이 훗날 그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고 이 요셉이 죽었다라고 그 숫 염소의 피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서 거짓말하는 일에 야곱은 마음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생, 그리고 고생 가운데 임하는 고통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고생은 언제나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돌아오는 고통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했던 거짓말이 돌고 돌아 나에게 오고, 내가 했던 폭력이 돌고 돌아 나에게 오고, 내가 했던 허풍, 욕심, 시기와 미움과 정죄들이 돌고 돌고 나에게 오는 일이 바로 이 고생인 것이죠. 저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고생과 고난을 함께 겪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채플에 모든 신학생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저희 편입 동기들 몇 명과 함께 총 저까지 3명이 함께 특송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전교생 앞에서 특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떨리더라고요. 이 떨리는 마음이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 그런 떨림이 아니었어요. 그 떨림은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가 왜 이렇게 떨었지라고 계속 생각해보니까 특송을 부르는 그 특송자들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노래로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만족해하는 노래로 들으며 평가했던 지난 날들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임해야 되고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긴장의 고난이라면, 제가 지나온 시간 동안 특송자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 왜 이렇게 못하는데 특송 섰지라는 그러한 생각들과 심판들과 또 그러한 판단들이 저에겐 또 다른 고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판하면 비판당하게 되고, 또 정죄하면 그 날카로운 잣대로 정죄한 만큼 정죄당하게 되고, 주고 주는 자는 받고 받게 되는 자가 되며, 헤아리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따스히 품은 자는 그렇게 품은 것처럼 품게 됨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들, 다른 이들에게 뿜어지는 허물들이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고생이 끝나며 온전히 이제는 나의 허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당하는 고통으로서의 고난의 삶을 시작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은 이 십자가와도 같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누구나에게나 주어지는 십자가, 바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켜 주시는 자리입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서는요, 우리는 철저히 자기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만약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서 이 11번째 아들이 아니라 애초부터 장자로 태어났고 장자로 계속 살았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계속 그 청지기로서 머물렀거나 또 술 간원장이 도와주었더라면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선택으로, 내가 나의 지혜와 힘으로,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내가 작정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에 빠져서 자기의 의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사람 요셉이 되었고, 철저히 혼자가 되었고, 또 자기와 세상의 이 절망에 이르도록 낮아지고 낮아진 곳에서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서 오직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에 대해서만 소망하게 됩니다. 철저한 자기 절망에 이르러서야, 그제서야 이 요셉,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참된 신앙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내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이 고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서 자신의 안전 있는 집과 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사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주인을 만족시켜야 하고 또 누구인들 그 노예라면 이 주인 앞에서 굴욕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해도 마땅한 그러한 위험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총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로부터 유혹과 음해를 당합니다. 가면 갈수록 성공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도망치고 실패하고 오해와 분노를 샀는데 풀지도 못한 채로 또 다른 곳에 쫓겨난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고, 그렇게 낮아지고 쫓겨나고 결국 그가 처해진 곳, 이르게 된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을 보십시오. 인간적인 자유와 권리와 부여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좌절과 억울함이 그의 삶을 짓누릅니다. 노예로 팔릴 때가 17살이고 훗날 그 총리가 될 때에 30살이니까 1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그냥 단순히 몇 개월만 나쁜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도 삶이 참 무거운데 13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이런 지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삶의 연속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은 더더욱 안 되는 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될 일도 되고 안 될 일도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며 소망을 구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온전히 그 고난 가운데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요셉과 같은 믿음이 고난의 시기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고난은 왜 찾아올까요? 도대체 이 고난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것일까요? 요셉의 삶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통하여 분명 그의 삶을 높여주시겠다 하셨는데 어찌하여 그 삶에 찾아온 것은 고난이었고 낮아진 것이었을까요? 고난을 당하는 요셉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드러나게 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고난의 시작점에 함께 일어나는 평화의 일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요셉이 닥친 그 고난이 요셉을 총애하던 아버지와 보디발로부터 분리되는 아픔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픔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요셉에게 있어서 그 고난 가운데 그를 괴롭혔던 악한 무리들,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형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도 벗어나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에게 분리되는 아픔과 그와 동시에 그를 유혹하다가 실패하여 거짓말로 난처하게 괴롭히는 아내와 분리되었던 것이죠. 집에서는 형들의 시기와 괴롭힘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형들이 팔아버려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되니까 형들로부터 분리받는 보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은 형들이 괴롭히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할 수 없는 공간이었죠. 저희가 함께 지난 수요 예배 때였을까요?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한번 시청했었는데 그곳에 투병 생활을 하던 이관희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가장 건강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하고 부끄럽게 살았는데 제가 가장 연약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삶을 살고 있네요 라고요. 때로는 이 고난의 자리는 악으로부터 끊어지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자리는 이 선과 악이 끊어진 상태로 다시금 선을 향한 올바른 방향을 수정하고 자리 잡는 시간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준비되어져 가는 그 시간과 공간이 우리의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임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 역설적인 고난에 대한 해석을 이 삶의 모든 면에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코칭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어떠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컴플렉스와 자신이 부끄러운 점을 그렇게 막 칠판에 가득 채울 정도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의 단점을 막 적은 다음에 그 단점을 코칭 담당자분께서 부정적인 모습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써주셨는데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성격이 고집스럽거나 게으르거나 화를 잘 내고 실패한 인생,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인생, 그 인생을 한번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긍정적인 측면, 이 평화의 지점, 은혜의 지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면 성격이 고집스러운 사람을 보십시오. 부정적인 모습은 남의 의견을 잘 듣지 않는 그런 고집불통의 성격일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성찰을 통하여 볼 때는 그 사람의 주관과 신념이 분명하여서 중요한 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다르게 화를 잘 낸다,
다혈질이다 라는 성격을 보게 되면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짜증내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무언가 결단력과 빠른 시행력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열심과 힘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면에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또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아 똑같은 것을 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낼 수가 있고, 내가 미워할 수 있는 이유가 함께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이 박해자들의 박해를 통하여 이 요셉을 그들의 악으로부터, 악의 자리로부터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신분은 더 낮아지고 환경은 더 비참해졌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은 악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신분이 더 낮아지는, 또 환경이 더 비참해지는, 또 우리의 연약함이 더욱 분명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지날지라도 악에서부터 멀어지는 한 사람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고난 중에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있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의인의 삶에는 악인들의 악을 통하여 의인을 악인들로부터 분리시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진 말씀으로 우리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을 함께 좀 보기 원하는데요. 3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 없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그 고난이 여전히 그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의 모든 범사를 형통케 하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힘이며 또 신앙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이 진주가 조개 안에 들어온 모래알 같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 생리작용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것처럼요, 조개가 이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려고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조개는 이물질을 살을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 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체액을 분비하며 그 이물질을 돌립니다. 그 체액이 단단한 껍질을 이루게 되고 결국 그 체액으로 계속 돌려진 그 이물질이 진주가 되는 것이죠. 주어진 고통이 결국 아름다움으로 승화된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듯이 석탄이 뜨거운 열과 압력 속에 지속적인 그 고통을 당하며 오랜 시간 후에 다이아몬드가 되어 그 단단함의 상징과 영원의 상징이 되었던 것처럼 모래알도 그 조개 안에 들어와 진주가 됩니다. 만약 모래알이 살을 파고 들어왔을 때 그 조개가 체액을 분비하면서 굴리지 않는다면 조개는 병들어 죽습니다. 고통에 저항하는 그 지속적인 인내와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운데 조개가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보석을 만들어내는 일, 조개에게 있어서 진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와 하나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더욱더 고난의 때에 사모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며 더 간절히 더 성실히 이 조개가 모래알을 굴리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굴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상처로 끝나거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그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장애도, 어떤 연약함도, 어떤 부족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에 부족함 없는 그릇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의 고생을 끊으시기에, 또 나의 고생을 끊으시고 주시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그리고 나의 고난 앞에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요셉의 삶과 믿음을 함께 본받아 어쩌면 고통만이 찾아온 듯한 요셉의 어려움과 같은 삶의 때를 지날 때에도 그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은 소망과 인내를 함께 나아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소망하며 고난의 때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조개가 모래알을 굴리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 중에